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만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기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우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으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경외하며 엎드리며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어서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은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시간 관계상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욥의 탄식에 대하여 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백을 한 이유와 그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자타공인 어려운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시가서와 지혜서에 속하지요. 히브리 원어를 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과 비교했을 때 그 분량의 차이가 크게 날 만큼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해석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일학교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욥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논쟁을 벌이고 욥의 인생을 시험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뎌 마침내 갑절의 복을 얻는 그러한 전형적인 동화 이야기로 기억하는 또 기억이 제 안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일 뿐 욥이 말하는 중심 주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의로움이나 그의 고난 앞에서의 견고함, 그가 마침내 받은 축복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죄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과응보론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말로서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비춰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의 인생, 또 그의 견고함,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비추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가 욥에게서 조금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잡함과 이해할 수 없음, 때로는 마음의 부하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비로운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 1, 2장에서 다룬 것처럼 사단은 참소하는 자로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까닭을 가지고 어떤 연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심한 타격과 오류가 생기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 싸움은 철저한 사단의 승리로 장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아셨고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고난은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이유로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굳이 사단이 참소할 이유도 시험할 이유도 큰 박해로 그 견고함을 확인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담대했던 욥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무너져 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말입니다. 창조자에 대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의로움, 완전함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아셨지만 그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인간에 불과하고 처한 처지에 대해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는 분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서 26절까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는 것이 더 좋겠다. 나는 왜 지금 이러하고 있느냐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항의, 억울함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요나가 박넝쿨이 말라버린 것을 두고 노하고 탄식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이 아프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두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앞서 고난 직후에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찌하였습니까? 엎드려 예배하였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른 모습으로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과 항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주는 의문으로 인한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베푼 모든 것을 거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를 멈출 것이라 사단은 자신하였지만 욥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직후에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함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늘 역사하셨던 임재하셨던 그 마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곁에 없음을 느꼈을 때 그가 이와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묵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고난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순전함, 의로우심이 과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상충되는 그 충돌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탄식에 깊이 빠지게 한 것입니다. 새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욥이 숨겨진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이라면 욥이 이처럼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며 배반했겠지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알리 없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외한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이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과 탄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의 이 탄식이, 욥의 이 항의와 분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이고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탄식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보여주십니다. 욥의 이 탄식은 위로하러 온 세 친구에게 거부감을 주었고, 욥이 죄를 숨기고 의롭다, 정당하다, 자기 변호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욥을 동정하던 이들은 오히려 욥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갈등도 극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보여주는 욥의 탄식은 인간의 부족함과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만 아시는, 또 하나님만 신뢰한 이가 그가 이해되지 않는 통치 방법을 대할 때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욥의 연약함도 보여주고 욥의 신실함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야 하는 것은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단하거나 잣대를 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의로웠던 자도, 당대에 견고하게 바로 섰던 자도 하나님의 그 생각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은 다만 우리의 찬송을 받아야 될 것이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깊은 탄식 앞에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은 신실하였기에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 맞습니까? 욥의 사례는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 아래에 행할 때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을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깊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을 깨닫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주지 않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 놀라우신 계획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탄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나이까. 하지만 욥의 또 신실함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했던 욥의 신실함과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는데 매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음을 느꼈을 때에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떠나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엎드려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여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마음으로 찾아오는 우울함과 그 압박감을 버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랑도 없는 줄을 깨닫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위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므로 세상이 지금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를 핍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축된 모든 일상과 잃어버린 모든 일상을 이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전에 행복하게 지냈던 것처럼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히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더 전도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교회된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지만 일상이 막히고 아버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불편한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겸비하여 주 앞에 나 모든 것을 바로 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이 소망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고통받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에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모든 장사에 또 경영하는 것들에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자인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아버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시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울상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울상교를 통해 더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후손자들이 아버지 교육자들이 하나님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로부터라도 돌아서며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죄악과 더러움과 험난함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씻으시며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맘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맘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맘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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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